22절에서 23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여가는 것은 점치는 제약과 같고 안구한 것은 사시는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므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사울왕과 다윗왕의 신앙이라는 말씀을 제가 준비하기에는 지난주에 마음에 슬픈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들 친구인데 서울대학교 의대를 나와서 그리고 대학교 교수까지 지금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44살. 그 나이에 죽었습니다. 지난주 장례식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 친구인데요. 교회를 잘 다니는 학생인데 대학을 다니면서 의대 공부를 하면서 신앙이 나태해지고 그러면서 세상 쪽으로 좋아하고 그리고 술 좋아하고 담배 좋아하고 내가 보기에 세상으로 가버리더라고요. 그 뒤로는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세상으로 가는 학생을 내가 다시 만날 리도 없고 그랬는데 아들하고 대화하다 보니 아버지 오늘 장례식 갔다 왔어요. 누구? 그랬더니 우리 아들 친구 이름을 대는 거예요. 그게 늘 마음에 오는 거예요. 그 공부를 하라고 얼마나 노력을 했고 그래서 서울대학교 의대까지 들어가고 그래서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대학 교수까지 됐는데 결과적으로 이 암으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이거는 성공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성공한 게 아닙니다. 그죠?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성공자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지만 저주받은 사람이 있구나. 실패한 사람이 있구나. 그게 말씀 속에 사울왕과 다윗왕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선포하려 합니다. 또한 우리 어른이 됐는데 대학을 가서 장년부가 됐는데도 중고등부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 사람이 지금까지 신앙이 성장한 사람을 못 봤습니다. 대예배를 벌써 중고등부 앉아서 어른이 돼갖고 앉아서 예배 드리다가 교회 왔다 갔다 하다 다 그만뒀어요. 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년들 제가 기도했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니 내 마음이 기도의 응답으로 또한 기쁨으로 선포합니다. 명심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 영의 음성으로 여러분의 말씀으로 들으면 축복이요. 주의 정의 말을 농담으로 들으면 희미하면 사울과 같은 결과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우리 말씀이 떴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깨우치기 하여 기록되었다. 우리에게 깨우치기 위하여 사울왕의 사건을 하나님은 전개하시고 축복받은 다윗왕의 사건을 전개했습니다. 그러면 나의 신앙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는 비전을 갖는다면 진정한 소망이 있는 자가 된다면 그 소원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사울왕 하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사무엘상 한 10장 10장부터 보시면 이 9장을 보십시오. 한번 9장을 보시면 사울왕에 대해서 나옵니다. 9장 1절과 2절에 보면 사울이 그 지파와 그 가문이 나오고 그리고 사울은 다나무산 키도 크고 준수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우리 자매들이 보면 홀딱 빠질 정도로 잘생긴 남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니, 여기에 성경 들어가잖아요. 다른 사람 목도 한 목이 더 길 정도로 크고 잘생긴다. 그런데 이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건 전개했죠, 그죠?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 구장에서 쭉 보면 뭘 잃었냐? 집안에 나귀를 잃었어요. 잃은 나귀를 찾기 위해서 헤맵니다. 온 가족이 흩어져서 나귀를 못 찾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울의 마음에 주의 종인 사무엘 선견자한테 가서 한번 물어볼까? 그런 마음을 먹는 그 순간에 사무엘과 만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예배를 그냥 드리시는 것 없고 분명히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내게 말씀을 주실 거라고 여러분이 관심을 갖는 순간에 성령은 역사할 줄 믿습니다. 자,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시대의 대통령이나 같은 제사장입니다. 근데 생각지 않게 사무엘이 환대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일 막 이런 잔치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위에 너희가 나와 함께 앉아서 내 옆에 앉아 같이 음식도 먹고 하자. 생각해 보세요. 서열이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대통령 옆에는 또 어떤 사람들 이런 소열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그 옆에 앉아서 하겠다 하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는?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적은 지파요.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한 병약한 가문 볼 없는 난데 어떻게 이렇게 내가 그 자리에 갈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사무엘상 9장 21절에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의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이 말 한마디에 사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인격을 볼 수 있죠. 굉장히 자기를 낮추는 자세, 겸손한 자세. 자, 그 사울을 보고 마음의 감동을 받고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사울에게 결과적으로 기름 부음을 합니다. 그래서 10장 1절에 보면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자, 안수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안수식을 하지 않습니까? 또 세례식을 하지 않느냐 말입니다. 그거 그냥 여러분 받은 직분을 우습게 아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정말 귀하게 그 직분을 가지고 천국까지 가는 날까지 이 세상 끝날 날까지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9절에 그가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다. 뭔 말입니까?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옛날 사무엘이 이 사울이 아닙니다. 안수 기름 부음을 받은 뒤에 사울의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새 마음을 가졌다. 그때부터 사건과 모든 것이 보는 것이 하나님의 주신 그 언약의 말씀에 비춰졌겠죠. 자, 새 마음을 가진 이 사울 앞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 11장에서 일어난 사건이 생깁니다. 11장 1절에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암몬의 왕 나하스가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족속 중에 한 지파인 사람에게 그 말은 길리앗을 가지고 있는 야베스 족속에게 와서 이제 딱 합니다. 야베스 족속에게 뭐라고 그러니까 너희는 나한테 항복하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나한테 항복 안 하면 너희 전부 다 눈을 다 빼겠다고 하면 죽이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다. 그래서 야베스가 사정을 합니다. 말씀해 보면 며칠만 말머리를 달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장로들이 이스라엘 족속에 다 흩어져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암몬의 왕이 우리를 죽이려 하니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들이요 12지파로 흩어진 그 족속들이 함께 와서 좀 도와달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전부 자기 살 길로, 옛날에 출애굽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함께 뭉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각 흩어졌습니다. 자기 살 거로만 각각 흩어졌단 말이에요. 교회는 하나가 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나눠지면 아무 힘이 없어요. 우리나라 힘들 때 이승만 대통령도 그랬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 사울의 마음에 그 말씀이 지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은 새 마음을 가졌습니다. 기름 부음 받으면서 사울에게는 새 마음을 가졌어요. 이스라엘 다스릴 왕으로 새 마음을 가졌어요. 사울은 그럴 만한 수준이 아닙니다. 그런데 뭔 말입니까? 사울의 가슴이 달라졌다는 말입니다. 자, 전쟁을 일으키는 암몬 족속들에게 사울의 가슴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 일을 싸우다가는 그 소수를 가지고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전쟁은 하나님은 새 마음을 품은 사울과 함께함으로 해서 그 전쟁을 승리하게 됩니다. 그때 사울의 신앙이 완전히 달립니다. 사울은 그때 당시 왕도 아닙니다. 그냥 세례받은 정도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는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가장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3절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다. 대단한 믿음이죠. 전쟁에 승리했으면 우리 자기 힘을 자랑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이날에 전부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자고 하니까 왜 그런 사람을 왕으로 세우냐? 아니 우리 지파 속에서도 가장 병약한 그쪽에서 왕이 나오면 되겠느냐? 그러면서 사울을 깔보고 무시했던 사람들 다 나오라. 사울은 정말 이스라엘의 왕제다. 우리가 그들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말립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은총의 날에 어찌 사람을 죽이냐? 그날로 사람들이 사울의 그릇을 보고 반대한 사람들까지 모든 사람이 찬성을 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를 받습니다. 그게 바로 15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멋있죠, 그죠? 사울의 그릇이 잘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때 서서히 사무엘은 늙어갑니다. 12장 2절에 보면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다. 자, 사무엘이 자신을 낮추며 나는 늙어서 병약하니 이제 너희들 사울왕의 말을 잘 듣고 이스라엘 나라를 잘 다스려라. 이스라엘 전체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나는 늙어 쓸모없는 사람이니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너희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다. 12장 23절에 나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요 앞에 결단코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24절에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신실히 섬기라고 말을 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섬기라. 자, 이제 그가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13장에서 보면 13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왕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뭐가 됐어요? 2년이 됐어요. 2년. 사울이 옛날 사울이 아니야. 이제 왕이 됐어. 왕 옆에 많은 군사들도 있고 이제 사울을 따르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사울의 말이라면
이건 뭐 이스라엘 지파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위치가 달라졌습니다. 사람은요, 특히 교회에는 올라갈수록 섬기고 낮아져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사울이 이때부터 왕이 2년이 되면서 옛날 사울이 안 된 거예요. 옛날에는 어떤 생각? 나는 이런 사람인데 감히 이런 사울이 갑자기 높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블레셋 전쟁이 터집니다. 5절에 블레셋 전쟁으로 온단 말이에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사울의 마음이 변화된 사울이 보게 됩니다. 그 사울이 9절에 잘 나옵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는 누가 드려야 돼요? 화목제를? 사무엘이 해야 됩니다. 아무리 흰머리 난 늙은이라도 하나님이 불러가기 전까지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무시했다는 말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내가 드리겠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뭐 내가 드리나 뭐가 드리나, 내가 왕인데, 그런 마음으로 지가 딱 갖다 드리는 거예요. 얘는 대단한 실수입니다. 창세기 28장에서 보면은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습니다. 예서가 죽으려 해서 가는 그 광야에서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별 볼 일 없는 누수 지역을 야곱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자리를 여기가 베델이라, 여기가 하나님의 응답받은 성전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여호와여 내가 갔다가 살아서 돌아오고 내가 갔다가 죽지 아니하고 이렇게 흥황해서 돌아온다면 내가 이곳에 여호와의 진을 세우겠습니다, 고백하고 갑니다. 그 뒤 세월이 10년 20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그때 성공해서 돌아옵니다. 근데 예서가 죽이러 오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창세기 32장 약복강가에서 기도를 합니다. 이기가 올 때는 세상 것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약속한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야곱은 베돌이라는 내가 그곳에 내가 성전을 세우겠다는 그 약속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그런 고백을 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야곱의 그 약속을 기다리시고, 내 이름은 야곱이다마는 내가 내게 새 이름을 준다,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방백으로 나는 너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은혜를 받아놓고도 창세기 33장에 32장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결과적으로 창세기 33장 17절에 보면 베델과 숫곳은요 별 차이가 안 됩니다. 베델과 숫곳의 차이는 일산시하고 파주시 정도입니다. 거리가 금천하고 일산하고 차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희미하여 베델에 간다는 야곱이 초원이 좋은, 눈으로 보니까 양치기가 좋은 숫곳에다 딱 자리를 잡습니다. 자, 뭐 했습니까? 비슷한 것 같지만 희미해졌다는 말입니다. 34장에서 창세기 34장에서 무슨 약속이냐? 야곱의 가정에 환란이 불어닥칩니다. 육신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것에 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경제가 갑자기 부해보세요. 이번에도 신문에 떠들썩한 살인사건이 나오죠. 결과적으로 야곱의 딸이 강간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대살육전이 벌어져서 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때 야곱이 깨닫고 34장에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리라, 모든 너희들의 우상을 다 버리고 내가 베델로 가겠다. 베델을 향하여 갔던 야곱은 그때부터 모든 형편이 나아지고 형통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 믿는 거, 우리 예배 드리는 사람 대한민국 많습니다. 근데 얼만큼 여호와를 경외하며 예배를 드리냐, 이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울이 왕이 2년이 되고 잘 될 때 더욱더 낮아지고 섬겼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사무엘을 무시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사무엘을 능력 있는 종으로 보지를 않았다는 말입니다. 왜? 자기가 응답받았습니까? 자기가 전쟁에서 싸워서 이겼으니까. 결과적으로 사울은 이때 중요한 범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어 행하였도다. 14절에 보면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도 사울이 쫓아가서 잡고 사장하고 무릎 꿇은 적도 없고 달래서 잘못했다고 빈 적도 없습니다. 왜? 대단하니까요. 15절에 보면 사울이 자기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봐라. 600명간에 옆에 그 많은 사람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사울이 잘 풀렸습니다. 그 전쟁에서 늘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14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며 전쟁 편안을 지나니라. 전쟁이 다 승리했어요. 잘 됐죠,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입니다. 말씀이 임합니다. 자, 15장 1절에서 우리 3절까지만 같이 한번 봉독을 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갈에서 대적을 일으킨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자,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이번 전쟁을 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전쟁을 해서 승리했습니다. 승리했는데 죽여야 될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지 않는 거예요. 딱 놔두고. 그리고 노획물 중에 좋은 것은 싹 놔두고 안 좋은 것만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을 해서 죽입니다. 모든 재물들. 그리고 좋은 거 다 지 재산으로 옆에다 챙기는 거예요. 자기 재산으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만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졌다는 말입니다. 물론 사울이 하나님 믿습니다. 사무엘의 주의 종의 말을 농담으로 알았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언약이 희미해졌다. 그 말은 불순종이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자, 특히 15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사울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하나님이 사울왕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며 세웠던 왕이 언약이 희미해지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걸 보면서 그 사무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저는 이 사무엘의 심정을 주의 종이기 때문에 정말 내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 오더라고요. 저는 이런 아픔을 당해봤습니다. 주의 종들이라면 모두가 그럴 겁니다. 자, 우리 집사람도 여러분 많은 사회가 영혼을 사랑하신 분들은 이런 눈물을 많이 흘리시죠. 구역장님들도 그럴 것이고, 진짜 영혼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이런 아픔이 올 겁니다. 우리 집사람이 그 영혼, 그 잘못되어 있는 영혼을 생각하며 밤잠을 못 자며 눈물을 흘리는 기도한 것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나는 그 사무엘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자,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르짖었습니까? 그러면 말이에요, 사울이 회개해야 되잖아요. 회개 안 합니다. 지가 하나님 자리가 올라가 회개를 안 해요. 뭔 짓을 합니까 지금? 12절에요, 사울이 길갈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워서 이 엄청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우상을 세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사울 왕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지금 이 정도 되면, 사무엘이 이 정도 권면을 하면 회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더 목이 뻣뻣해. 자기, 내가 누군데? 참 마음 아픈 일이 생깁니다. 자, 보세요. 얼만큼 변명하나 보세요. 20절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느니라. 이거는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의 역사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가서 전쟁했고 아각도 딱 잡아다 놨고 그 다음 뭐합니까? 핑계대는 겁니다. 당신의 하나님 백성들이 좋은 것만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놔뒀습니다. 뻔뻔스러운 거 보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무엘이. 이것이 사무엘이 사울이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떠 있네요. 자, 사무엘이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안구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므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순종,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도 좋지만 순종이 먼저예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야 돼. 그걸 버렸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사무엘이 이 정도 하면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당장 아각을 쳐 죽이고 모든 아말렉에서 노획물을 전부 불에 태워 죽였어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 뻔뻔스럽게 안 해. 사무엘이 하라는데도 변명을 하고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씌어지겠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사무엘이 그대로 왕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멀리 가겠죠. 그죠? 그래서 사무엘이 아말렉아가 이끌어와라.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죠? 사울왕이 순종하는 그걸 보면서. 그래서 33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지식이 없단 것 같이 여인들 중에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고 그가 길갈에서 뭐 했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찢어 뭐 했어요? 쪼개니라. 이걸 사울이 했어야 되거든.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때 마음 아프게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희를 매란다고 그랬는데 그건 하나님 앞에 세운 사울이 했으면 얼마나 축복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 물질이 어두워지고 세상과 야합할 만하고. 자, 그래서 36절에 보면 후반절에 사울은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였더라.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은 것을 사무엘이 후회하며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불신앙해서 잘 됐으면 좋은데 성경대로입니다. 제가 서론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되고 주신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결과적으로 악령이 임합니다. 교만과 불신은 악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 잘 아시죠? 하나님께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악령이 사울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자, 그 결과로 뭔 일이 벌어집니까? 심지어는 28장 7절에 보면 하나님 찾아가야 될 사울왕이 신접한 점치는 여인을 찾아갈 정도입니다. 영적 문제가 심각하죠, 그죠? 그때부터 뭔 일이 벌어지죠? 정신 문제가 오는 겁니다. 마음의 문제가 오는 겁니다. 모든 사물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18장 29절에 보면 그때부터 결과적으로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자기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니 다윗을 두려워한단 말입니다. 다윗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데 자기 마음이 이미 변화된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죠. 19장 29절에 보면 사울이 말이에요. 사울왕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하루 종일 홀딱 벗고 있는 거예요. 여기 24시간 홀딱 벗고 있는 사람 없죠, 그죠? 이거는 정상이 아닙니다. 정신 문제 같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떠난 결과가 나옵니다. 그들은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생각과 마음이 잘못되면 가정 문제가 옵니다. 악한 영이 가정 문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19장 우리 9절에서 10절의 말씀인데요. 19장 9절에서 보면은 사울의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함으로 다윗의 손으로 수금을 탈 때 단창을 다윗을 찔러 죽이려고 그럽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자기 사이 아닙니까? 사이가 아버지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금을 타는데 그 앞에서 이 창을 가지고 자기 사이를 죽이려고 던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안 맞았어. 악령은 죽이라고 했는데 안 맞은 거야.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한테 또 창을 던져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 근데 그 창에 또 안 죽었어. 그만큼 뭐가 뭔가 결과 살인과 이어진다는 말입니다. 20장 33절에 보면 자기 자식을 죽이려고 딱.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결과적으로 자살로 끝납니다. 전쟁을 통해서 이기 속에서 사무엘상 31장 4절에 보면 자살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울이 결과적으로 불신으로 인해서 가문이 멸하고 자기가 멸망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라면 다윗이 왕이 돼도 망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멸망한 사울의 신앙을 받고 성공한 다윗의 왕은 어땠나 이 말입니다. 다윗은 마음이 달라요. 이 특별히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말씀이 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또 구혜정 다윗을 태가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심에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안전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뭔 말입니까? 평상시 성실했단 말이에요. 우리 특별히 청소년들이요, 평상시 하나님 앞에 성실해야 돼요. 여러분을 보고 계셔. 불신자들이 쾌락에 빠지더라도 갈 곳이 있고 안 갈 것이 있고, 여러분 먹어야 될 것이 있고 안 먹어야 될 것이 있고,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백성. 예수님 여러분 앞에서 담배나 피우고 섰으면 폼 나겠어? 그지? 오늘 찔림이 있을지어다. 미래가 잘 되려면 그릇이 달라져야 돼.
하나님은 보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가문의 축복이 오느냐, 여러분을 통해서 가문의 저주가 오느냐, 이거. 그렇죠? 안 좋은 것을 먹으면 결과적으로 그 자녀의 영향이 가. 그러니까 이 거룩한 사람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은,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이 모이는 게 교회입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그 다음 그 사명이 뭡니까? 모임받은 사람들이 다시 세상을 살리려 파송받는 겁니다. 세상을 살리려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구원. 그것이 교회입니다. 성도의 그게 정체성입니다. 다윗은요, 그만큼 달랐어요. 광야에서 양치기를 하지만 성실했단 말이에요. 게으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평상시 성실했다고. 마음대로 잘 수 있지만 규모 있는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뭐 양치기 그거 가지고 뭐 나도 양이 끄어 먹는 거 뭐 관리도 없이 뭐 마음대로 놀아도 되겠죠. 한나절쯤 어디 가서 뭐 PC방에서 실컷 해도 되겠죠.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성품이 다른 사람이에요. 물론 그때 당시 PC방이 있었겠습니까만은 그만큼 다윗은 오늘 말씀해 보면 기묘 있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나옵니다. 1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 말을 해요. 다윗을 세우기 전에 사회를 깨닫도록. 사람들은 예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육신의 것이 중요한 것 같지만 생각과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중심을 보셨다. 그래서 사무엘 16장 13절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성령의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의 삶은 양치기로지만 달랐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전쟁을 하는데요, 다윗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전쟁터에 갔는데 형들 앞에 하는 말, 사무엘상 17장 29절에 나오죠.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어찌 이유가, 비록 소년이지만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 말 한마디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소망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소망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돼요. 왜냐? 다윗의 고백이 잘 나옵니다. 17장 우리 29절 말씀이 있을 텐데요. 사무엘상 17장 47절의 말씀, 전쟁 속에 하는 말이죠. 그죠?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물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자, 이 골리앗 장군과 전쟁 때 다윗의 신앙을 보여줍니다.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있다. 그 말은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 앞에 있다. 이 역사가 끌어나가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달이 뜨게 하고 해가 뜨게 한 것도 영원 구원에 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비밀을 아는 다윗. 이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에게 성령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그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 다윗의 신앙입니다. 멋있죠? 그 이기 앞에, 생명의 오간 이 앞에서, 물론 뭐 돌멩이 3개 던져서 뭐 죽였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다윗의 신앙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시험케 하는 다윗. 자, 그리고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찌, 사울 왕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 하지만 다윗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계속 섬깁니다. 원수지요, 원수.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니까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께 있어요. 다윗은 그렇게 믿어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 앞에서 잠자고 있는데 장군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못 죽이게 한다. 그 고백 바탕을 보세요.
무슨 말이 나옵니까? 24장 6절의 말씀이죠. 그죠? 24장 6절의 말씀은 5번 띄워주세요.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원수라 할지라도 자기는 그 죄를 범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만큼 우리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멋있죠, 그죠? 멋있는 다윗의 신앙을 볼 수 있어요. 자,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사울왕과 달라요. 다윗이 전쟁에 승리하고 보란듯이 왕궁을 짓고 잘 삽니다. 그런데 그 왕궁에서 다윗은 마음이 편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자식도 잘 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민해 보셨습니까? 자식도 잘 되고 뭐도 잘 되고 장가도 가고 직장도 가고 뭐도 잘 되고 그러는데 나는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의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5절 세 구절인데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묻지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볼지어다 나는 백양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렇게 내 궁은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의 저는 그때만 해도 성전이 없었거든요. 다윗이 그 마음을 가졌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을 주고 그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계신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야 돼. 말도 거룩하게 해야 돼. 아시겠어요? 이 말도 거룩하게 해야 돼, 성도는. 자, 불신자들은 말이 더럽죠, 그죠? 우리는 입을 오늘부터 세탁을 해야 돼. 아멘? 성도라고 사람이 뭐 믿음이 없이 아무거나 말하면 안 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 설령 누가 한다 할지라도 나는 안 해야 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야. 아멘? 지금 아멘 크게 하신 분들은 평상시 안 한 분들이야. 평상시 하시는 분이 크게 하고 결단하셔야 돼.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여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뭐로 삼고 하나님이 주권자로 너를 삼아주겠다. 9절에 또 무슨 말이니까 내가 가는 모든 것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하나님이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13절에 무슨 이름이에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윗의 평생에 다윗은 축복을 누린 사람. 자, 다윗이 말입니다. 자, 젊은 날에 그렇게 지내서 다윗이 늙었습니다. 왕위에서 늙음이 왔습니다. 평생 마음에 가진 소망이 사무엘로부터 받았던 그 언약궤 속에서 있는 그 성전이 가슴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이 노년에 은퇴할 직전에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게 다윗의 중심을 볼 수 있죠. 그게 역대상 2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을 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뭔 말입니까? 부와 귀의 모든 것이 주님께 있다. 하나님의 주권. 그 마음에 붙은 성전을 짓도록 하나님께 물질을 주시고 모든 것을. 그래서 성전 짓는 축복을 그 아들에게 짓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셨죠.
저는 여기까지 보면서 다윗이 젊은 날에 목동으로 불러서 흰머리가 나도록 이제 은퇴해서 내일 모레 죽을 날이 되는 천국 가는 그날이 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토록 다윗의 신앙을 보시고 불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셨다. 사울과 다윗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 번쯤 오늘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러내고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 섬기는 자세로, 그리고 나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과 주의 종과 신뢰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의 종과 신뢰관계가 되지 않는다면 강단의 말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 너나 잘해 그를 고르고 앉았을 텐데 안 그렇습니까? 이사야서 26장 3절과 4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그러면 그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니라. 절대로 인생이 반석 위에 든든히 쓴단 말이에요. 얼만큼 교회를 사랑하고 지키며 세우는 그런 경제관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살아야 됩니다. 정말로 경쟁하는 생각. 어때요? 여러분 고기 한 점 집어넣을 때 시집간 딸 생각납니까?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여러분이 부하게 날 때 생각이 납니까? 그것이 부모의 마음. 저희는 이 과일 같은 걸 믹서에게 먹습니다. 믹서. 뭡니까? 그 땅콩이나 뭐 이런 걸 갈아서 먹는단 말입니다. 우리 딸내 집은 그게 없어요. 마음속에 먹을 때마다 걸려. 내가 이거 하나 사다 줘야 되겠다. 부모는 늘 주고 싶죠. 자식들은 받는 걸로 끝내려고 그러죠. 사랑하는 성도요, 드리는 예배를 드리세요. 세우는 자가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 보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예수 능력 믿습니까? 저는 여기에 중요한 말 성구 6개를 적었습니다. 50만 원을 들여서 썼습니다. 성전에. 우리 성도들이 인격화, 사상화가 돼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 예수 생명.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말은 예수 생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직 예수가 되는 거예요. 내 신은 오직 예수. 오직이 될 때 그분한테 오직 기도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예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능력을 믿습니까? 그가 가는 길에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충만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경건의 삶을 사는 자, 그 삶이 곧 오직 전도의 삶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6단어가 내 인생의 사상이요, 내 목양의 그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멋있는 걸 붙잡으세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목이 안 좋습니다. 밤 2시부터 아침 8시 반까지 은혜 속에서 내가 은혜를 받고 준비한 메시지입니다. 그거는 우리 집사람이 증인입니다. 컴퓨터를 보면서 이렇게 은혜 속에서 하다 보니까 그 다음날은 이렇게 목이 뻣뻣할지 몰랐어요. 근데요, 이건 지구상에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예요. 왜냐? 성도는 경건의 삶을 살아야 돼요. 성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교제하는 삶이 곧 경건의 삶이라는 말입니다. 매일 못할지언정, 다윗처럼 매일 말씀을 음조리지 못할지언정, 이번 부활주일 21일 동안만은 우리가 작정을 한번 하고 지켜보자는 겁니다. 하나로 되어보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병을 낫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자가 되어보자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다 이걸 하나씩 넣어드려서 이걸 성경에 딱 붙이세요. 그리고 지키세요. 지키란 말이 뭔 말입니까? 알았으면, 지적으로 알았으면 정적으로 가슴에 부딪히고 은혜가 되시고, 의지적으로 행하는 자가 돼야 지적으로, 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매일 성경 3장씩 읽으시고, 매일 성경 구절 절대로 내가 무리하게 안 적었어요.
그 은혜 속에 오는 성경 구절을 암송하시고, 그리고 기도를 3번씩 하세요. 꼭 기도를 3번씩 하세요. 그리고 양심이 있다면 저 악한 마귀에게 속아서 죽어가는 그 영혼 3사람을 여러분 마음에 품고 대신자로 기도하세요. 전도 대상자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그 영혼을 넣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동참이란 말은 여러분 20일 새벽제단에 참여하시면 동그라미를 치세요. 매일. 참여 안 한 분들은 안 쳐도 됩니다. 그리고 특별한 은혜는 자기가 메모해 놓은 게 좋겠죠. 21일 작정 기도가 끝나면 그 주에 이걸 내주세요. 헌금함에 다 담아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이걸 보고 기도할 것이고, 그 다음 주에 마음이 동하면 잘 참여하신 분들에게 제가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말로 꼭 먹고 알 먹는 게 이겁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 사랑들은 순종하고 지킬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사울왕과 다윗왕, 실패자와 성공자, 다 같이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지만 실패자와 성공자를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합한 자가 되게 하시고 완전한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